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16장부터는 7년 환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7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 전쟁과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이지요. 바다까지 검붉은 핏빛으로 변하며 죽어갑니다. 바다가 죽으니 바다 가운데 생물들도 죽고 이는 자연계의 연쇄적인 파괴로 이어지지요. 또한 물의 근원마저도 오염되고 맙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물의 근원마저도 오염되었으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일어나지요. 오염된 물로 인해 피부병과 전염병 등이 창궐하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갈수록 식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지요. 7년 환란 동안 권세 잡고 있던 연합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공의에 따른 결과이지요. 인간이 그동안 행한 악들에 대한 보응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들을 쌓아온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참고 또 참으시며 사랑과 긍휼 가운데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정하신 기한이 차게 되면 마침내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며 의로우시지요. 결코 편벽됨이 없으시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의를 굽게 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셨지요. 하나님의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모든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3차 대전 중에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엄청난 위력의 무기들이 곳곳에서 터집니다. 그로 인해 자연이 심하게 파괴되고 기후조차도 크게 변하지요. 예를 들면 지금도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물며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를 때가 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불볕 더위가 찾아오고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곳곳에서 쓰러져 갑니다. 짐승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를 가리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천사가 재앙의 대접을 해 쏟았다 했습니다. 이는 곧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와 질서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즉 해와 지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오존층이란 성층권에 퍼져 있는 오존 농도가 높은 대기의 층을 가리킵니다. 성층권이란 대략 지상 10km에서 50km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존의 농도는 고도와 계절과 위도에 따라 달라지나 오존은 대부분 고도 15km에서 35km 사이에 존재합니다. 오존은 대기 중에서는 식물과 동물에게 독성이 강한 오염 물질입니다. 하지만 성층권에 있을 때는 지구 생물계의 존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오존은 태양 광선 중에 해가 되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층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기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오존량 1% 감소 시 피부암 발생률은 2% 증가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존량이 3% 감소하게 되면 미국에서만 매년 피부암 발생이 1만 8천여 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지요. 이러한 오존층의 고갈로 인해 자외선 차단 기능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피부암의 증가, 피부 노화 촉진, 안 질환의 증가, 눈 안 질환의 증가, 면역 기능의 저하, 농작물 수확의 감소, 해양 생물의 피해, 지구 환경 오염 증가 등의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지요. 또한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 기온의 상승을 초래하며 습도와 증발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사막화가 심해지고 태풍과 홍수의 피해도 커지며 가뭄 피해 등도 증가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앙이 담긴 대접을 해 쏟았을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할 환경이 되는 것을 가리켜 사람을 태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이름을 회방하지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해일이든 큰 재앙들이 임하면 괜스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연 파괴와 여러 가지 이렇게 훼손함으로 인해서 참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데도, 그런데도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는데 인간들이 점점 악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지구를 참으로 황폐케 하는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자기 유익만을 구해가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에 세상은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그나마 연합정부로 인해 유지되던 질서도 파괴되고 연합정부도 점차 기반이 흔들리게 되지요. 마침내 연합정부의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으로 집에 나갈 때에는 그나마 불만 세력들이 잠잠했습니다.
혼란에 빠졌던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식량과 자원 문제 등을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연합정부가 그러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도 다시 무너져가고 식량이나 식수도 공급받기 어려워지지요.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기에 바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더 이상 연합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존을 위해 각자의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10절, 11절에 나오지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짐승은 7년 환란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합정부이지요. 이 연합정부는 거대한 컴퓨터를 동원하여 세계를 통제하고 장악해 간다 했습니다. 이러한 연합정부 또는 그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리켜 짐승이라 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습니다. 짐승의 보좌란 가장 핵심적인 세력을 가리키지요. 전 세계적인 재앙과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연합정부의 수뇌부마저도 권세와 힘을 잃어갑니다.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과 통신망 등이 파괴되어 더 이상 컴퓨터를 통한 통제 역시 불가능해지지요. 연합정부가 통제하던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고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짐승의 정부를 추종하며 따랐던 사람들, 또 그들의 도구로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세가 사라져가기 때문이지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기가 난다는 말에는 육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종기와 같은 피부병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적으로는 연합정부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권세와 힘이 사라지고 삶이 이어받음으로 이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기가 나면 그것이 골마 터지듯이 연합정부가 내부적으로 골마간다는 말이지요. 저도 참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몸에서 종기 참 잘 났습니다. 이렇게 자고 나면 종기가 나는지요. 찔른 아프게 이렇게 심하게 아플 때는 뭐 더 많이 그랬지만 그 전에도 종기가 참 잘 나고 여기 또 뒷머리 쪽에 목 쪽 이쪽에서 종기가 참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짜고 뭐 옛날에는 고약도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참 했는데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는 제 몸에서 종기 한번 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피부병도 없지만 종기 한번 그렇게 자주 나던 종기 한 번도 나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편한지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참 귀찮은 건데 그런 거 나도. 그래서 종기가 나면 그것이 골마 터지듯이 연합정부가 내부적으로 골마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탓을 하늘로 돌리며 하나님을 더 회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악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나 주변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려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모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욥처럼 그러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인 것이에요.
상대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벌어지는 거지. 성경 말씀에 보면 내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 성경이 약속한 대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다 여기저기 약속이 났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 줄 꾸지 아니고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원수마에서 한결할 때 7개월 물러가고 모든 질병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고 틈도 못한다 이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대로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이지 하나님 탓이 아닌 것이고, 남의 탓이 아닌 것이고, 남편 탓이 아닌 것이고, 내 부모 탓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참으로 근본에서 깨우쳐봐요. 그래야 정령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오고 돌이켜지게 되는 거죠. 지나고 봐요. 누구 원망할 건 없는 거예요. 자기 탓이지.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참 시험 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난 누구를 도와줬는데, 정말 중심에 도와줬는데 그 내가 어떤 어려움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으로 오게 되는데, 오히려 나는 선을 했어요.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봐요. 상대에게 뭐 당했다든가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속임을 당했다 어떤 한다고 해봐요. 나는 분명히 선을 베풀었고 좋은 일을 했고 구제했고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역사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지금까지 체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이렇게 떠나기 전에 어떤 이제 대학교 학장님으로부터 좀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저희 글을 이렇게 싣고 했더니 이제 핍박을 받나 봐요. 교단을 뜬다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빈 실장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일로 저 마태복음 5장 있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욕을 받고 핍박하고 뭘 당한다면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선진들도 그리 했고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게 기뻐하고 감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해주라고 했는데 미처 시간이 없어 아마 못 전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스라엘 출발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다녀와서 들어보니까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오히려 해결이 되고 또 이제 그 신학교의 학장님도 되는데, 그래서 해결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잘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시험으로 그냥 통과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시험도 통과하고 축복도 받느냐? 그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굴복으로 그들이 굴복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으로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는 너무 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많은 시험 환란이 여러 어려움들이 왔어도 저는 어렵다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고 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왔던 거 아닙니까? 오직 영광만 돌려왔고 그때마다 축복받아서 오늘날 세계적인 이런 교회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장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시험 환란이 왔을 때 주를 위해 받는 거니까, 주님을 위해 제 글을 실어서 좋은 일 아닙니까? 실어서 이렇게 알리고자 했는데 그걸 핍박하니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들 핍박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전부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또 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그런 시험 환란이 오면 그건 내 탓이라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면 바로 그 모든 축복의 기도가 내게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을 봐요. 다니엘 아무 잘못 없이 사자굴에 좀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갈 줄 알아요. 들어가면 뭐 사자가 와서 입을 막아주고 살 거다라는 생각 해본 일 없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냥 사자가 밥이 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그 감사기도가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다 반전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사자의 그 가족과 함께 사자밥이 돼버리고 다니엘은 더 크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임금이야 모든 백성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요.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서 양식을 삼아야죠. 내 거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그것이 그 말씀이 이제 떠올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원수마귀 사단을 치는 깨어지고 분쇄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주변 탓으로 원인을 돌리려 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